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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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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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하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호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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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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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이 수요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2000년 전에 이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성탄절에 참으로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이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성탄의 힘을 입어 가난하고 쓸쓸하고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빛을 보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성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당회에서부터 유치부 영아부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남김없이 주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참으로 암울하고 쓸쓸하고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탄생하심을 찬양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화가 함께 깃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나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오래전부터 어디에 어떻게 보내시기라고 약속하셨나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희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로 할 때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야기하는가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너희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사탄을 무저갱의 감옥소에 마귀들을 갖추는 그 감옥소에 그들을 갖추고 결국은 그들을 지옥불 속에 던지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반면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그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나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실 때에 보통 오시면 어떤 통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통로가 필요했나요? 그것은 바로 16살에 불과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가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음 생각해 볼 때 그는 왜 베들레헴에 오셨나요? 많은 지역, 많은 나라, 많은 열방, 많은 국가, 많은 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하면 어디에 탄생하느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었나요? 요셉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그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어떻게 그가 오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로마 제국의 왕의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로마 영내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을 하라, 호적을 등본을 만들어라, 자기의 출생지에 가서 모든 호적에 등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였어요. 왜요? 그것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마음은 그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하였지만은 그의 명령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찾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베들레헴이란 것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떡방앗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셨느냐 하니까 떡방앗간에 떡으로 탄생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생명의 떡이라요. 누구든지 이 떡을 한번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한대요. 그에게 나오는 자는 물을 마시도 생수의 생수라고 하면서 생명의 물이라. 그래 그에게서 마시는 그 물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요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아도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야만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면서도 걸어 다니는 떡이에요. 움직이는 떡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생명의 떡을 주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의 떡을 주시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부유한 자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저 위에 정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어 다니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그분 앞에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에서 출발했던 그 생명의 떡은 걸어 다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한국까지 오시고 부산까지 오시고 우리 남부산 교회까지 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왜 베들레헴에서도 마구간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그것도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말구유라는 것은 말들이 먹는, 밥을 먹는 밥그릇을 말합니다. 말 밥그릇이 말구유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탄생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었다면 주님은 그 낮은 자리에 탄생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 가장 낮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생명의 떡을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케이크를 하나씩 다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케이크는 오는 것입니다.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것이에요. 온 것은 먹으면 됩니다. 발이 달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나요?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은 사람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왔던 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낮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떠한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라 하면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가요? 크리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스라는 것은 마스라는 것은 그분을 축제한다, 그분을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크라이스트, 예수님 없이 축제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축제, 예수님 없는 어떠한 것들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사적인 모임은 금지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축제의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기본 원어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는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입니다. 태어나실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는데 죽으실 때는, 돌아가실 때는 그 십자가 이 땅에서보다 더욱더 낮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오셨는가요? 어떻게 그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가요? 그가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셨는가요? 그가 어떻게 말구유에 탄생하셨는가요? 이러한 모든 질문은 가장 천하고 천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다녀서, 발이 달린 그 떡이 걸어다녀서 자기 자신을 영접하고 그 떡을 먹기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까지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동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어쩌면 그 먼 길을 따라서 배를 따라 그렇게 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이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늘 관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학수고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아주 쓸쓸하고 조용한 성탄절을 보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배고픔을 느끼지 아니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탄생하셔서 어떠한 자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자가 없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최결함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분이 주님인 것을 알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영접하고 기뻐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 나라에 슬픈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그리워하며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